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스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고 교회의 방황은 벌떼교회 만나면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뵈니까 예수님 뵙는 것처럼 기쁩니다. 네. 오늘 오실 때 기분 나쁜 일 없으셨죠?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 학교 마인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 저 책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데요. 원래 데일 카네기의 책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새로 심판으로 나온 책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저 책에 보게 되면 결혼 생활을 무덤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저 챕터에 보게 되면 세계적인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 세계적인 인물들의 결혼 관계가 얼마나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 챕터를 할애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 3세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의 절세의 미인이었던 외제니라고 하는 사람,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외제니의 그 미모는 모든 사람들을 감탄하게 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나폴레옹 3세는 말 그대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건강했고요, 그 다음에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명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커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로맨스를 즐길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이 다 마련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누가 보더라도 다 부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 결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내였던 외제니의 끊임없는 잔소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잔소리. 여러분, 우리 여성 동지들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분들 계시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선하게 앉아 있으면서. 그래서 이 어느 정도였냐면, 나폴레옹 3세가 너무나 중요한 내각 회의를 할 때에도 있잖아요. 노크도 안 하고 쳐들어가 가지고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댔다는 것이고, 나폴레옹 3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끊임없는 잔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관계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톨스토이 같은 사람, 사랑과 전쟁, 이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의 아내가 소피아인데요. 이 소피아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사치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잔소리가 심했는지 자기 뜻대로 남편이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 마약을 먹고 죽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위협을 하고, 그리고 막 길바닥에서 막 뒹굴었다는 거예요. 왜 애들이 막 자기 승질대로 하면 뒤집어 까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피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물 위에 올라가서 내 말 안 들어주면 우물 속에 빠져 죽을 거라고. 그 톨스토이를 그렇게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보니까 여성 동지들 얼굴이 어두워지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잔소리를 했는데 이 소피아가 죽을 때 딸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현장에 있었는데 딸들한테 이 소피아가 죽을 때 그랬다고 그러죠. 네 아버지를 죽인 건 나다. 그런데 그 딸들이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었대요. 왜? 엄마가 실제로 죽인 게 맞거든. 이 톨스토이가 82세가 되던 해에, 그 소련이니까 그 10월 달에 눈이 막 오는 날 조용히 혼자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11일 후에 이름도 없는 어떤 기차역에서 폐렴 증세로 객사한 채 발견이 됩니다. 그 유명한 톨스토이가. 여러분, 톨스토이가요, 죽는 순간에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내가 죽거든 절대로 우리 마누라를 내 곁에 오지 못하게 하라고. 심각하죠? 여러분, 카네기가 왜 이런 이 이외에도 몇 가지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줄였는데요. 또 여성들 얼굴이 어두워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더 하기는 좀 그래서. 왜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잔소리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막말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막 퇴근한다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 공부에 퇴근해봐야 공부 안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카네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관계가 중요한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 속에서도 자꾸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의 언어를 토해낼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지, 절대로 잔소리하고 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핍박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칭찬하고 보듬어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한테 너무 잔소리하지 않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남편이 괜히 옆에서 쓸데없이 아멘 했다가 집에 가다 꼬집 피는 분이 있을까 봐도 걱정은 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에게 너무 잔소리한다고 아내들이 바뀌지 않아요.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바뀐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광야와 같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부지간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들끼리 서로 지적하고 서로 부정의 말을 토해내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헤아리는 그러한 언어와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더 관계를 아름답게 맺으며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출애굽하고 바로 있었던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그냥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서, 그때 뭐 교통수단이 그거니까 걸어서 가면 길게 잡아도 2주면 가는 거리라는 거죠. 그 보편적으로 10일 정도를 잡아요. 신학자들이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40년의 광야의 길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할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을 광야길로 집어넣으신 이유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두려워서 다시금 에집트로 갈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유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집어넣으신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행간이 있어요. 행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학교로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다. 그 진짜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3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학교로 집어넣으신 첫 번째 이유가 광야학교는 퇴로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절대로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요, 10대도 있고요, 20대부터 시작해서 80대까지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80대가 20대가 부럽다고 해서 20대가 다시 가서 살 수 없어요. 저도 50대지만 50대가 말이죠, 20대에 다시 가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퇴로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내야 돼요. 근데 그 인생의 여정이라는 건 광야길과 같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퇴로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맞닥뜨렸던 그 상황이 뭡니까? 홍해바다를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쫓아왔던 바로왕과 모든 군대들을 거기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바다를 다시 가르고 백투더 이집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끄시기 위하여 그들을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에집트에서 나온 이상,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요, 영적 가나안인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 날마다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뒤돌아볼 새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친인척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꾸 과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그런다고 과거로 가지냐고. 나는 진짜 말이야, 고등학교 때 날렸어. 나는 20대 때 진짜 장난 아니야. 막. 정현옥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에 저 충청도 사실 때 한 12트럭의 남자들이 쫓아다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아, 옛날이요. 갈 수가 없어.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미 태어난 순간 죽는 순간에 가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과거지향적으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그 과거를 단절하라고. 너희들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지정한 땅, 아브라함에게 그 예전에 약속한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가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에 여러분들 그 인생을 앞만 보고 전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홍해바다와 같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블레셋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길을 방해하고 막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지금 우리는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걸 못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옛날에는 스마트폰 없을 때 논일하고 반일하고 직장 다니다가 예배당이 되면 수요일날 3일 기도라 그래서 3일 기도 예배당에 오셨어요.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철야 기도에 교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논일 반일하면서도 새벽 기도에 몰려들었어요. 모든 예배에 여러분 생명 걸고 예전 교인들은 몰려들었어요. 근데 지금의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대부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늘 바쁘게 살아요. 실제로 바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스마트폰에 함몰되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자체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라는 거 아니에요. 벌써 7년 전만 하더라도 3시간 40분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통계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니까. 근데 이 SNS가 말이죠, 얼마나 우리들의 영을 갖다가 지금 좀먹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저께 밤에도 토요일 날 밤에 주무시기 전에 SNS 엄청 하고 주무셨죠? 그거 아멘들 안 하잖아. 했는지도 모르죠? 맨날 그렇게 하니까 습관적으로. 지금 릴스라든지 쇼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올해 연초에도 말했어요.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종 용어예요. 도파민과 파밍의 합성어예요. 도파민은 사람이 쾌락 막 즐거울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꾸 도파민을 추구하죠. 그 사람들이 프로토콜인가 뭐 맞고 막 마약하고 막 노름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파민 생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파밍이라는 거는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도파민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더 강렬한 거, 더 나를 즐겁게 하는 거.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패턴이라는 거고 추구하는 인생이 도파민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SNS를 통해서 우리들이 완전히 정신세계가 다 함몰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인들은 6초 이상을 집중하지 못한다. 요즘에 저는 3월 달부터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신방하실 때 교우들이 신방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한다. 근데 제가 지금 기억 속으로 벌써 10명 되는 그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 제목 내놓은 것 중에 한 10명 정도 돼요. 우리 아이가 핸드폰에 함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신 분들이 10명 정도 돼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몰라요. 아이들 뿐입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파란불이 나서 건널 때에도 저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게 가지 않고 스마트폰 보면서 건너요. 애나 어른이나. 그 사고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기사도 스마트폰 보다가 그냥 사고 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전까지 SNS 보다가 그렇게 잠이 들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다 함몰돼 있어요. 이 머리가 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SNS의 모든 그런 정보들 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더 우리를 신실하게 만들고 더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가르쳐 주냐고. 그게 대부분 우리들의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잠식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로 완전히 가득 차 있잖아요. 모든 정보들이 완전히 안티 기독교, 안티 하나님. 여러분 구글 떠올려 보세요. 구글. 그걸 육지계라 그래. 육지계.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잖아요.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그게 육지개잖아요. 육지개. 보라색과 남색을 합쳐가지고 육지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구글 떠올려 보세요. 구글 육지개 색깔이잖아요. 스타벅스 보세요. 육지개 색깔이잖아요. 메타기업 보세요. 육지개 색깔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다음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작년도에 12월 달에 손흥민이가 주장이 그 토트넘에 완장 차고 나와요. 주장은 그 완장에 육지개 차고 나왔었잖아요. 동성연애를 지지한다 토트넘이.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기독교를 지지한다 십자가 걸고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매도당하잖아요. 근데 왜 동성연애 하는 거는 그렇게 모든 대기업, 메가기업들에서 다 그렇게 홍보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다 안티 기독교에 쓴단 말이에요, 걔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너무나 많은 덫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가르고 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견눌진 하지 말고 저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서 너 전진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거 가르쳐 주려고 광야학교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광야학교로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길을 내시고 그분이 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태어났어요. 참 버겁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여기가 길인가 보다 가다 보면 실패해요. 여기가 아니구나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다가 또 실패해요. 늘 좌충우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참 귀한 말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혼잡스럽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갈피를 못 잡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둠의 세상이고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고.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가야 갈 길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많이 세상 것으로 소유를 하면 내가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그래요? 그는 왜 조단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해 죽어요? 몇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왜 그렇게 불행해요? 사람들이 소유를 많이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도 자꾸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내신 길을 쫓아가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내고 그 길 가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그랬어요. 누가 앞서 간다고요? 여호와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고 그랬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인생들이 실패하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인생길을 내 마음대로 길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왕에 한 인생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쫓아가지 않고 내가 교만한 가운데도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내가 내 길을 내고 그 길을 쫓아가다 보니까 늘 실패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신 길을 가면 되는데 그래서 찬송가 430장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야. 주님과 함께 길 가면 되는데 주님과 함께 길 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깨지고 늘 실패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따라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로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4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저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만나라는 뜻이 뭡니까?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만나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타임머신이 발견돼 가지고 100년 뒤로 가서 스마트폰을 가져가 가지고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들 스마트폰을 주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럴 거라고. 본 적이 없거든.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이게 뭐 상수한 거예요. 완전 생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주님께서 내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고 진 거예요. 이름을. 이게 뭐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은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장정이라는 거는 전쟁터에 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고 20세에서 50대 정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 1세부터 19세까지 빠진 거고 51세부터 위에 빠진 거고 여자들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단 잡적이 나왔으니까 적어도 적게 봐도 미니멈으로 200만 명 가까이가 나온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200만 명이 어디로 나왔어요? 지금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철원 평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나주 평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있는 데도 아닙니다. 과일나무가 많아가지고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광야예요, 광야. 거기에 내던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이 하루 양식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50만 명의 군대가 있잖아요. 군인이. 우리나라가 1년 올해 2024년도 국방부 예산이요. 59조 몇천억 대예요. 그래서 퉁치면 60조 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6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국방 예산이. 그 50만 명 먹이려고 1년에 60조를 쓴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200만 명 먹이려면은 곱하기 4 하면 되겠네. 얼마예요? 6, 4, 14. 240조 원이 1년에 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240조 원이나 되는 거를 공짜로 먹이시고 입혔단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광야에 들어간 분들이 많아요. 육신적으로 광야에 들어간 분도 많이 있고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관계의 질병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졌어요. 신앙적으로도 시험에 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올곧게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이만큼 살다 보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아니고 육신적으로 보면 건강이에요. 건강.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순위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좀 위가 안 좋아가지고 3주 동안 지금 제가 거의 못 먹고 살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너무 힘이 없네 이러고 다녔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토마토 2쪼가리 잘라줘가지고 먹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신방하면서 교인들이 참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는데 그걸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 입술을 통해서 맨날 나오는 고백이 먹는 재미가 없으니까 세상 하나도 사는 재미가 없다고. 사람이 먹는 게 본능인데 뭐 좀 먹어야 인생이 좀 재미있는데 그리고 나서 어저께도 막 내가 침을 제일 흘린 게요. 나는 자연인이다를 봤는데 하필이면 5년 묵은 김치를 독에서 꺼내놔. 그러니까 윤택이가 그 하나를 해가지고 먹는데 침이 그냥 막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그걸 김치찌개 해가지고 산에서 잡은 멧돼지 탁 쓸어 넣어가지고 김치찌개를 딱 해가지고 둘이서 먹는데 진짜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속이 다 나오면 먹을 거 리스트업을 적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 속병이 나니까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게 세상 힘들어.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면은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또 하나는 물질이야. 물질. 어쨌든 돈이 있어야 산다고. 물질은 이거 완전히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 이거 분명히 필요하다고 우리한테요. 그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그 가뭄 속에 들어가고 광야 속에 들어가면 사람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투자하느냐? 돈 버는데 돈을 투자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 유지하려고 돈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길이 되어줄게. 광야 같은 세상에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가뭄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뭄이 있고, 관계 문제 때문에 가뭄이 일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홍해 바다를 만날 수 있고 블레셋을 만날 수 있고 바로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힘없고 용기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전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행복하고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날마다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급기야는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분명히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앞서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에라도,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길 내시고 길이 되시고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안에 날마다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